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묶이고 맺힌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건강 주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싸우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위해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또 찾아오고 또 설 그런 준비로 또 타지로 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소중합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막 교회 나왔든지 전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어떤 누구라도 주님의 손에 딱 잡히면 하나님의 도구로 그 시대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이 주님의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안 잡히면 이 잡힐 때까지 주님이 다루십니다. 잡힐 때까지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다가 오래오래 시간 보내고 다 잃어버리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잡혀도 주님 앞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빨리 주님 앞에 잡히면 잡힐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힐까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꼭 바보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저런 식으로 그렇게 막 그냥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꼭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자기를 면밀하게 살핍니다. 면밀하게 살핍니다. 숨은 죄들이 여러분 그렇게 드러날 때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도 살리지만 자기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시대를 살려냅니다. 그런 사람은 시대를 살려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면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면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불과 같은 겁니다. 존재가. 불은 작지만 이게 붙으면 여러분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딱 잡힌 사람은 여러분 시대를 뒤집어 놓습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가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떤 위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기도 망하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온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계시는,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좋고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공률이 시작되는데 예배드리러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딱 잡히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내 공동체 전체의 그 영적인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중차대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늘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 레위인, 첩을 거느리고 살았던 레위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전부 지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문제가 뭡니까? 레위인은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뭐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의 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뭐 나은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다.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어떻게 막 살았습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였습니다. 첩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여러분 이게 막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이 첫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 전체가 지금 그렇게 민족 전체가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첩 그냥 행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첩을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도망간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여정에 베냐민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정말 폭행을 당했어. 지금 그 여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칼을 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일이 현대도 아니고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그전에 사람이 훨씬 안 좋았겠나 착했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몸통을 잘라가지고 12토막을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런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전부가 모이는데 칼을 뺀 사람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지금까지 어떤 회집에도 이렇게 40만 명이 모인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막 난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무장한 사람들 포함해 무장한 사람들만 40만 명이 지금 모여 들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을 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 시체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이 레위인이 개인적인 그 감정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불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도 죄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일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불질러 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처참한 일을 이 레위인이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레위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우리 4절
5절 말씀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어.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갰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죄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폭로를 시키고 있는데 자기 죄도 그때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죄만 폭로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죄도 지금 전부 드러나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내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첩을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부도덕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살았던 이것이 막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인데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첩을 이 성폭행해가지고 죽였다는 이것이 막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산 이 죄하고 베냐민 지파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성폭행하는 것하고 이거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의 그 개인적인 죄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여러분 그 동성연애하는 그 죄하고 이게 딱 합치게 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질러 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이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부릅니다.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죄가 막 연결돼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동성연애하는 죄까지 딱 그렇게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처리 안 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이게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이게 막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 죄라는 불이 큰 산불로 번져서 여러분 이 시대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 또 이 시대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우리 교회 전체 영적인 건강을 나는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가족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의 그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를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늘의 복이란 복은 전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레위인처럼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살면 그 복이 차단이 되면서 여러분 이게 어둠의 세력이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것은 바알부올의 사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알부올의 사건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9절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바알볼 사건하고 레위인의 이 첩 사건하고는 시간적으로 길지가 않습니다. 요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초기 때, 사사시대 초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사기 20장에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입성하면서 그 초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하고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바알볼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이 길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카니발을 즐기고 있어요. 카니발을. 그래서 막 이방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여러분 그것이 막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짐승이 몸 막 태우고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완전히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닭을 죽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강아지 죽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소 같은 거 죽이려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소 죽이는 거 막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짐승을 죽인다. 이게 여러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짐승 죽여가지고 그걸 여러분 닭을 떠가지고 피는 뿌리고 이걸 태우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렸는데 모압 사람들을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보니까 이게 축제라 축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막 몸을 썩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게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이 드리는 그 카니발의 그 제사에 이방제에 참여합니다. 그거 행음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을 죽였습니다. 24,000명을. 이 사건을 아니까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한 사람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 죄를 처리하고 백성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그렇게 여러분 처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죄를 그렇게 처리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옷을 찢는 것,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만연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알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죄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지금 만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우월감이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도덕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가슴을 치고 옷은 찢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정말 이 문제가 가장 선하게 풀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 풀려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그렇게 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민족 전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인 그 한 사람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한 사람이 무슨 내가 영적인 책임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고 불러가지고 지금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죄인데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큰 산불로 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저와 여러분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 나를 돌아보고 내 가슴을 치고 죄를 풀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므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찬양해서 우리 세션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 계시면 찬양팀 같이 좀 나오시죠. 싱어 좀 같이 나오시죠. 싱어 같이 나오시죠. 280장